이거 마이크 이래도 잘 들리나요? 네. 네. 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눈이 안 쌓였는데, 철원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눈이 쌓여서 처음엔 좋았는데 올 생각하니까 조금 이제, 예, 한 30km 정도 이렇게 속도 내서 왔던 것 같습니다. 미끄러워서 조금 늦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일찍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해외에서도 이 복음 위에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또 힘들지 않도록 늘 말씀과 또 교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동일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세상에 어떤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고 더욱 마지막에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또 선한 뜻만이 계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오다 보면서 이제 눈을 보면서 어린아이들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딸도 서울에서 한 40년 살다가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지금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같이 이제 돌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도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눈사람을 아이들이 만들잖아요.
만드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저도 기쁘고 그 눈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 된 저도 기쁘더라고요. 즐겁게 이제. 근데 아이들이 이제 눈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더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눈사람을 이제 크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목도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목도리를 왜 해줘? 그랬더니 눈사람이 추울까봐 목도리를 해주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참 순수한 그런 마음을 이제 간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적 있어요? 지금 커가지고? 에, 눈만 보면 지긋지긋하고 이제 참 우리가 어른이 돼도 순수한 마음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좀 식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스스로 성결하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잘 아실 겁니다. 뭐 이건 본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서 내용은 잘 아시는데 저는 오늘 주제는 이제 성결이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고 용기도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순수가 빠졌다. 성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 그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스스로 성결하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어려운 걸 물어보면은 뭐 돈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거나 또 이제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어려웠을 때, 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했는지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라는 부분이 물질에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참 이 돈이라는 게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보면은 환경적인 게 많은 겁니다. 이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편 때문에 뭐 시부모님하고 갈등 대부분이 인간관계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했을까?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 자기를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죄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합당치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돈이 없고 뭐 결혼을 늦게 하고 직장 때문에 그건 순간순간 있었지만 그때마다 느꼈던 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산다. 이게 합당치 않은 거죠, 이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모습이 떠올리더라고요. 내 안의 죄성. 그거 못 이기고 계속 갈등했던 그 모습이 참 자신과의 싸움에서 많이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냐면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 그게 이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국 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성결이라는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지.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 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서 더 진보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이겨나갔다는 이제 간증을 듣고 싶은데 자꾸 이제 어려움을 탓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성결이라는 거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대 가서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군대 갔더니 착출이 돼서 6주 훈련을 받고 또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또 훈련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6주 훈련을 받고 부모님 모시고 이제 훈련했던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조교가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부대 차렷하고 이제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이제 뭐 훈련했던 이제 총검술 같은 거 보여주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 보니까. 당연히 조교보다 높은 사단장은 말을 안 듣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부모님하고 가족은 말을 안 들어요. 그 조교 말을. 군인이 아니니까. 그쵸? 근데 교회 안에도 말 안 듣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말 안 듣거든요. 그리고 교만하는 사람은 당연히 말을 안 듣겠죠. 마음 아픈 모습인 것 같아요. 이 훈련을 다 끝나고 이제 한 1박 2일 정도 외박을 이제 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동을 하면은 쓰레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조교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쓰레기 좀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가져가요. 우리나라 말 안 듣습니다. 이게 보면. 근데 광고를 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안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자식이 주실 건데. 이런 광고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주워서 가더라. 왜 그러죠?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도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억지로 하고 계시다면 뭔가 돌아봐야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지만 정작 마음은 없는, 그게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배우는 어떤 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말씀 듣는 태도를 강조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껌을 씹거나 다리를 꼬거나 막 다리 떠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더라고 보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껌 씹는 모습이 상당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목적은 졸려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껌 안 씹고도 졸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모습은 좀 안 했으면 좋은데 뭐 말해도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한테는 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듣는 마음이, 왜냐하면 그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수년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귀점만 올리고 가서 그래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깨끗지 않아서, 말씀에 대한 순수성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말씀 이렇게 전해주면은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이 고집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힘들더라고, 상담해보면. 이 꼬여있고,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고집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쉽지가 않구나. 순수성이 없어지죠. 많은 이제 거짓말과 속임과 이런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 사람 있더라도 말씀이 더 강하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거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여리고성 이제 처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만만치 않은 성이에요. 이 성은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요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강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강해질까요? 내가 강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으니까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약한 사람만 상담하고 대충대충 하면 얻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상대하고 이렇게 자꾸 대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걸 더 경험하게 돼서 센 사람,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훈련할 수 있고 연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조금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좀 주춤하고 입을 쉽게 못 열고 미루는 경향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남편도 무섭고, 남편이 뭐 깡패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서울은 그런 사람 많이 없는데 지방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도 있더라고. 뭐 때리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칼 들고 진짜 막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무서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대를 이제 지금 하나님이 붙여준 거죠. 아주 요새 중에 요새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거, 이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죽기 직전에 뭐 병원에 실려가서 한 일주일 그때 딱 상담해가지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좀 얌체 같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 텐데.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기다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축복의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을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신뢰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 안에는 뭘 얘기하냐면 사랑. 성경에 보면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내 계명을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안 지키는 겁니다. 그냥 형식상 하는데 목숨이 딱 걸린 그 부분에서는 딱 스톱이죠. 근데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하죠?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이들이 눈사람 만들고 그 자기들이 만든 눈사람을 그 애틋하게 생각해서 목도리를 둘러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햇빛이 뜨면 그냥 녹아버릴 그 눈사람도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형식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감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그걸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이 약속은 우리가 이제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성결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왜 따라다녔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육신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정작 영적인 얘기하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0절에 보면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내 백성처럼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하고 온다는 얘기죠? 모이는데 근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 백성처럼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죠. 저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시험을 주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돌밭을 이야기할 때 기쁨으로는 봤어요. 잠시 견딥니다. 몇 년을 견딜지는 몰라요.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뒤에 보면은 말씀을 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말씀 때문에 이런 뜻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쉼을 받는데 이 사람은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 좀 이상하죠? 기쁜 얘기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씀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잘 듣나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아내가 내 말 안 듣고 옆집 남자 말을 더 잘 들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상당히 기분 안 좋죠. 세상의 사장 말은 너무 충성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뭐 철원에 가니까 이장이 이렇게 권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못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장이 딱 마을 그 입구에 막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장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지 몰랐네. 서울에서 반장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 시골에는 이제 그런 지역 사회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들어야 되니까 이장 말을 그렇게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어떤 인간 사회의 제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 들으러 와야 된다고. 뭐 철원은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다 나와도 교회당에 다 와도 자리는 넉넉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넓어서 다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꼭 오셔서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사람과의 사람이 엮여 있기 때문에 다 친인척 관계잖아요. 이런 부분. 잘못 보이면 이제 뭐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없죠. 저도 뭐 서울에서 40년 살았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죽든 말든 뭐 나 하나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이제 지역은 약간 좀 틀리더라고요. 서로 너무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어떤 시험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참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다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코로나 이제 좀 제발 좀 그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어쨌다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 상담하고 집회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신앙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면은 이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잘 들었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교제라는 게 없잖아요. 분명히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을 들었는데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이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잡아주는 게 교제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 잘 들을 줄 알죠. 근데 교제해 보면 말씀을 이상하게 꽈서 듣는 분도 있어요. 이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어서 교제하고 상담하면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올해는 이제 밭갈이 내년에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어떤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이건. 근데 전쟁을 하는데 상식 밖에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 용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순수하지 않는 경우들. 뭔가 다른 이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경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어떤 그 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숨 걸고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겠죠. 어떤 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저한테 복권을 주더라고요. 직장 상사인데. 야, 너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복권을 사서 한번 저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번호 찍어봐.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한테 이거 저 주신 거 맞죠? 그럼 이거 제 거죠, 이거.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습니다. 더 주세요. 계속 쓰레기통에 버릴 거니까.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삶이 어려우니까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로또를 사고 기도하는데 이게 당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 믿음은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교회는 잘 나와요. 복을 받을 리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고 어떻게 살아가요? 지치는 거예요. 늘 어둡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나오긴 하는데 안 듣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가 있다.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죠. 서로. 우리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이잖아요. 이거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일에 바쁘다면 뭔가 목적이 이게 이제 초점이 이제 잘못 흐려지는 거니까 늘 생각하는 게 영혼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양육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성경이 다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꼭 틀어버려. 무슨 말이냐면 배운 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꼭 집어넣어요. 꼭 조건 다는 분도 있고 좋은 직장 구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주면 내가 열심히 할게. 결혼만 하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주님이 가셨던 거는 그런 길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수없이 들었는데도 잘 몰라요. 교제해보면 좀 의아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지 이게 애매히 고난받는 건지 죄가 있어서 맞는 건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흉내는 내는데 돌면서도 불평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을 한다 그랬죠. 믿음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뭐 그냥 코로나니까 뭐 똑같이 뭐 집에서 뭐 그냥 핸드폰으로 보지 뭐 안 돌아요.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죠. 오늘은 놀았다가 내일은 안 놀았다가 또 몰았다가 노네. 6일 만에 그냥 6일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어차피 이제 10바퀴 채우면 된다는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고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참. 안 깨지는 분이 있어요. 고집.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답이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 은혜를 모르고 계속 힘들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는 끔찍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핑계대죠. 저기가 정말 강하다고. 아니에요. 저희가 강하지 않아요.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진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런 건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왜냐? 믿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데 어떠세요?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장애물을 이렇게 딱 맞닥뜨릴 때 마음이 어떠세요? 아까 저도 이제 저희 안에서 그 죄성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랬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걸 못 이겨내는데 왜 그런가? 이제 교제를 못 나오거나 왜 신앙생활을 못 할까? 이제 그 드러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못 이기지? 왜 못 나오지? 왜 넘어질까? 이제 이 원리를 찾는. 어차피 결과에 대한 건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가지고 이제 교제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뭐 이제 뭐 그 사람의 마음 상처 안 받게 그냥 뭐 맞춰주는 말을 했다가는 이 사람은 계속 똑같은 삶만 삽니다. 근본을 따져야 돼요. 근본. 왜 안 바뀔까? 왜 못 이기지? 왜 못 무너뜨릴까? 이 근본을 찾아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교제를 하면은요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못 하고
그냥 칭찬해주고 그냥 좋은 말 해주고 그냥 있다 보면 그냥 잘 될 거예요. 그런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못 이기는지 잘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되고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모르면은 그냥 대충대충 해주는 겁니다. 심상히 고쳐주죠. 병을 심상히. 그러니까 늘 여리고 앞에서 이 점령을 못하는 겁니다. 넘어가지 못해요. 축복은 그 다음에 있는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제를 잘못해줘서 그래. 무너뜨리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약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요? 아니요. 교제 잘못하면 시간 지나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랑 친하냐는 거예요. 누구랑 친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하고 친해야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어이없는 일을 겪어봤는데 제가 팔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군대는 저기 의사가 전문 의사가 없죠. 이제 큰 병원이나가 있는데 최전방이 있었거든요. DMZ 이제 급 뒤쪽에 의사가 어디 있어요? 돌팔이 의사가 하나 있었죠. 의사도 아닌데 그냥 아파서 들어와서 자기가 의사 역할을 해. 근데 팔이 부러졌는데 기부스 이렇게 하죠. 대부분이 팔 부러지면. 근데 기부스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도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이상해서 큰 병을 갔거든요.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군의관한테. 누가 이렇게 기부스를 하냐고. 우리 부대에서 이렇게 해줬다고. 이 돌팔이 막 말을 험하게 하더라고. 이거는 기부스 풀면 이게 돼요. 근데 이걸 기부스 풀면 이게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돌팔이가 왜 돌팔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제해 줄 때요. 잘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여리고성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이 사람이 여리고성 그 전도 대상자를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어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 하나가 어차피 다 연결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교훈된 게 이 말씀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 가지고도 풀어줄 수 있는 그걸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기보다는 즐겨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좋거든요. 군대에서 이 고난을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이 접목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청년들 보니까 이 부모와의 관계가 참 질서 없는 걸 많이 봅니다. 그 중에 어떤 거냐면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타면은 하숙생처럼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10만 원, 20만 원. 자기는 200만 원 타는데 그냥 부모님한테 10만 원, 20만 원 드리더라고요. 나 그게 보니까 좀 어이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럴 수 있나? 11조도 안 드리면 좀 그래놓고 교회는 잘 나오고 있다면 이게 좀 위선자잖아요. 그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빨래를 해보니까 진짜 어머니가 힘들게 사셨구나. 최전방에 얼음이 얼면 두께가 이 정도 얼죠? 따뜻한 물이 어딨어요? 막사가 얼어버리는데 잠자는 곳이 얼음을 깨고 옷을 집어넣을 때 꺼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언 상태로 이제 올라와요. 거기다가 비누칠 해봤자 소용없어요. 손이 그렇게 아픈 걸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그 칼바람 맞아가면서 새벽에 출근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자식들한테 해주는 그 생각이 나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사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구원받고 나서 제가 했던 게 있어요. 월급 타면 그냥 다 드렸습니다. 쓰세요, 그냥. 저는 차비만 주고 용돈 조금 주시고 나머지는 쓰세요. 여러분 11조 억지로 내세요? 그 믿음이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믿음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형식적인 흉내내는 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마음은 빠져 있어요. 돈 아까워가지고. 저도 돈이 아까웠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었죠?
뭘 깨달은 거예요?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을 깨달으니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쓰세요. 근데 청년들 보니까 안 들이더라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유치부, 고등부까지 다 거치고 왔고, 대학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월급을 탔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숙생처럼 주인 아줌마한테 10만 원, 20만 원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배웠길래 이럴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 세상도 그렇게 안 살 텐데 이걸 청년이 듣고 있다면 오늘부로 바꾸세요. 그래야지 부모님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응? 순수해야죠. 깨끗해야죠. 세상하고 비교했을 때 세상보다 못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감동을 줘야죠. 감동을. 애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전하고 뭐 별 차이도 없고 월급을 타도 자기가 다 쓰고 뭘 보고 그 마음을 바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부모님은 또 그거를 안 쓰더라고 보니까. 그 부모님 마음이 그래요. 그걸 저희 장가 갈 때 주려고 돈을 다 모아놨어요. 그걸. 근데 저한테 안 왔어요. 제 동생이 먼저 갔거든요. 그 돈을 그때 다 줬어요. 제 동생이 4월 달인가 결혼하고 제가 9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한 푼도 없어요. 억울하진 않았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 들기도 했는데 뭐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그거로 끝난 거죠. 이제 부모님 역할은 나한테 주려고 했는데 동생한테 먼저 갔다는 건 믿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까워요.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 마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거 아까운데 이게 무너질 리가 없다니까요. 해외 선교 여기도 하시잖아요. 해외 선교 하는데 어려운 교회 많습니다. 진짜 해외. 국내보다 더. 뭐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2번만 허락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이상은 집에 있어야 돼요. 그 시간도 몇 시간밖에 안 주는데 가서 시장 보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마트 가면 줄 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줄 서 있다 들어가서 막 그거 사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와, 진짜 신앙생활 어렵겠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해외 선교를 이제 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이제 거둔 적이 있습니다. 자매한테 참 해외가 어렵다. 그래서 헌금을 이 정도 해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자매가 좀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돈이 큰 돈인데 이게 비어요.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간지 아세요? 해외 선교로. 어떻게 됐냐면 5만 원권을 이렇게 샜는데 저희 자매가 은행을 다녀서 돈은 잘 셉니다. 근데 5만 원권 셀 때 계산하기 쉽게 5만 원을 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그럼 하나 둘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10 나왔으면은 5만 원짜리가 10장이에요, 20장이에요. 20장이죠. 계산을 어떻게 했냐? 5만 원 곱하기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했어요. 돈이 어디 갔겠어요? 그냥 이게 선교학부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자기는 50만 원 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건지 액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속으로 아니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또 헌금하라고 또 그렇게도 하나 보다. 그래서 뭐 잘했다고 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매한테 그거 했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갔는데 응? 다시 달라 그래요? 사무실 가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잘했다고. 근데 속은 어땠을까 내가 노트북 바꿔야 되는데 진짜 이거 내 속으로 자매한테 아이 계산 잘한다며 헛똑똑이구만 막 이렇게 노트북 이제 막 버버벅 거려가지고 노트북 살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그거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갔어요. 이제 그 어려운 나라를 가면서 교제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세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근데 원하지 않았는데 더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더 할 걸.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더 간 거 아깝냐?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이제 거기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는데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깝냐고? 그거 아깝냐? 그 날 위해서 그 쓰는 거 그렇게 아까워?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렸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 너를 위해서 줬어. 근데 그거 드리는 거 아깝냐? 제가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잊고 산 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죄송해요. 간증하는데 눈물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잊었던 게 뭐죠?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이 식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제 안에 있는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랑은 없는. 하나님 마음 아플 겁니다.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복음 안 전해지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잘 전해질 때 보면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그때는 진짜 복음이 왕성해집니다. 이게 말씀이 부흥이 되는, 왕성해져요. 근데 복음이 잘 안 전해질까요? 가면 갈수록 더디죠. 이게 뭔가 순수함이 없어지는, 성결하지 않은 게 타협되는 것도 있고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순수성이 없어지는.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 해주면 좀 거부감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땅을 밟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얼만큼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옆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감격. 새벽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법을 어길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근데 신호는 딱 빨간불이에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정말 순수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작은 거에 무너지면 큰 것도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바빠 죽겠는데 뭐 그걸 지키고 가냐고. 없으면 그냥 가도 되지. 여러분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죄로부터 큰 죄까지 가는 거 얼마 안 걸려요. 우리나라의 동성애 받아들이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게 법으로 통과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요, 먼저 그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일본의 문화가 들어오죠. 찜질방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 대중 목욕탕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었던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순수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갔지만 처음에 형제들하고 운동을 하고 목욕탕을 탔다가 찜질방에 들어가. 찜질방이 온지도 모르고 뭐 사우나인가 들어갔더니 여자들 반바 입고 누워 있는 거 보고 다 튀어나왔다니까요. 허벅지 드러내고 누워 있잖아요. 네? 지금은 같이 누워 있잖아요. 그쵸? 괜찮을까요? 그냥? 그런 게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 나아갑니다. 죄라는 걸 하나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 나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게 익숙해지니까 다음 단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괜찮아져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동성애자들을 애틋하게 보는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도 인격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남자하고 남자하고 애를 못 낳으니까. 이건 유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요? 그럼 변명이죠. 근데 이제 그걸 동경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넘어갑니다, 이게.
동경이라는 건 공감한다는 얘기죠. 그걸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건 담대히 하라가 아니에요. 3장에 나옵니다. 스스로 성결하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성결해라. 그러면 쓰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은 뭐 전쟁 지는 거죠. 깨끗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를 봐요. 타협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를 한번 접어두시고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에 사사기 20장 4절을 보시면 사사기 20장 4절에 레위 사람고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레위 사람이 지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심각한 이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레위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숨기죠. 이제. 그리고 자기 아내가 욕보인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분개하는 겁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요. 15절 보면 20장 15절에 보면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의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 15대 5로 싸운 겁니다. 누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져요. 왜 지죠? 레위 사람이 죄를 감췄거든요. 여러분 간증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구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습니다.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선을 넘어갔어요. 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갔어요. 첩이 행음했습니다. 네, 떠났어요. 근데 보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첩이 나갔어요. 행음하고.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시간 지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정력이 올라왔나 보죠. 다시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감춰놓고 저 기브아 사람들이 악행을 지적한 겁니다. 자기 죄는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한테는 관대하잖아요. 남한테는 냉철한데 자기가 지금 죄 지은 거는 감추고 상대방의 죄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같이 안 가죠. 그러니까 15대 1로 싸우는데 졌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싸우러 가요. 물어보지도 않아.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긴 하는데 결정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라야. 가. 근데 나는 안 간다? 그럼 싸움 이길까요? 질 수밖에 없을까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100% 지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성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 정말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당연히 말씀도 많이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된 게 뭐죠? 성결이에요. 성결. 그게 빠지면은 순수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역사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을 때가 있어요.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은 요거는 좀 뒤로 미루고 열정을 강조하는 경우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모임에 나와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교만하면 이럽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듣고 교제하는 거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열정을 따라갈 수는 없는데, 근데 방법에서 틀린 거예요. 죄 중에요, 도망가지 않는 죄가 있어요. 간음, 살인, 도적질 뭐 이런 거는 죄지면 숨어요. 불안에 떱니다. 근데 숨지 않은 죄가 있어요. 교만죄는 숨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고 교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이. 나중에 보면 압니다. 전도 안 돼요. 열심히 하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 박혀.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갖질 않더라고요.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돌고 싶으면 돌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싫을 땐 안 하고, 하고 싶을 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연합이 될까요?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왜? 속을 왜 저럴까? 왜? 주님을 사랑하면 뭐라 그랬죠?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열심히 가는데 부분적인 순종만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만. 우리나라 남자들이요,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이제 숫자가 없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일을 제일 잘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세상에 가서도 빨리 진짜 일을 잘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근데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로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계속 보고 배웠던 게, 어머님한테 했던 게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잘 못 배웠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배워야죠, 그런 건. 세상에서 이제 잘 안 하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은 많이 없어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제 잘 위로를 해주는 말을 잘 못한다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저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쇼핑 가면은 이제 여자들이 이것저것 고르면은 남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응? 이거 몇 시간째야 지금? 같이 쇼핑 가면 싸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쇼핑과 운전 연습. 이거는 반드시 거의 싸워요. 근데 남자가 이 몇 시간 동안 따라다니니까 만져도 또 만지고 만졌던 거 또 만지고 또 돌다가 또 와가지고 도보니까 이게 너무 막 짜증 나는 거죠, 남자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가는 거 하고 쇼핑 보는 거 하고 어떤 거 하실래요? 차에 뛰어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맞춰요. 각각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한테 맞추게 돼 있다고. 내 스타일을 내려놔요. 저희 자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순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여보, 이제 첫애를 가졌을 때 같아요. 여보 사랑해 나? 그래서 사랑하지 내가. 사랑해? 근데 저희 딸이 둘 다 12월 1일생이에요. 둘 다 생일이 똑같은데 여름에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여보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그러면 나가서 호박 좀 사와봐요. 여름에 호빵이 어딨어? 근데 알고 시키는 거예요? 알고 시키는 거라고요.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시킬까요? 가나 안 가나 보는 거야. 정말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만약에 이성적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여름인데 호빵이 어딨어? 이 말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사랑한다며. 제가 그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가서 이마트 저마트 돌아왔는데 호빵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얘기한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호빵이 없더라. 자매 왈 나도 알아.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또 시키더라고요. 조건은 뭐냐면 여보 나 사랑해 이거예요. 딱 전제가. 이걸 깔아. 꼭 신부를 시킬 때.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하기 전에도 여보 나 사랑해요. 이거 사랑하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근데 그날 11월 달인가 됐을 거예요. 딸기 좀 사와봐. 그때가 2000년입니다. 2000년 때는 딸기가 겨울에 없어요. 지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딸기가 없어요. 저도 알죠. 근데 저는 나갔어요, 또. 나가서 딸기를 진짜 사오고 싶었어요. 진짜 먹고 싶다는데. 혹시나 있을까봐. 역시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했습니다, 또. 여보, 진짜 사오고 싶었는데, 없더라. 나도 알아. 근데 왜 시켰어?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신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신뢰가 생기죠. 아, 진짜 나를 사랑하네. 없는 건 아무리 저기 머리가 나빠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갔잖아요. 믿고 따라올 거야, 안 따라올 거야? 믿고 따라오죠, 당연히.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고 싶을까요? 이해는 안 돼도, 네? 상식 밖의 일을 시켜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보면 교회 안에 이해 안 되는 일 많아요. 뭐 어떤 애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 이제 해 바뀌면 이제 분반 바뀌면 꼭 상담하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분반 선생님 좀 바꿔주면 안 돼요? 나 저 선생님 싫은데. 왜 나한테 저 선생님을 붙여줬냐는 거예요. 근데 애만 그럴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그런 분 있더라고 보니까. 아, 난 그쪽 구역이 싫어요. 구역 바꿔주세요. 임원 바꿔주세요. 이런 분이 나오더라고. 없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있고 사랑이 깔려 있으면 그냥 하나님 믿고 그 과정 속에도 들어가 봐야 될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친목 단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사람들끼리 봉사할 겁니까? 맞으면 좋겠죠. 맞으면. 근데 신앙은 맞춰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아, 여리고성 누가 돌고 싶어요? 위에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습니까? 바보들. 야, 그런다고 이게 무너지냐 이게?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막 비방합니까? 그거 다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듣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요? 여리고성 오는데 위에서 얼마나 저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야, 니들 뭐 하냐? 그 소리 들어가면서 참고 갈 때 뭘 배우냐면 주님이 가셨던 길을 배워요. 외로운 길을 가셨거든요. 고난의 길을. 하루 도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다음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전도할 때 꼭 그런 일이 생기죠. 갔더니 욕을 막 퍼붓고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넌 진짜 인연 끊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난데 죽는다 그러잖아요. 바로가. 한 번만 내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면 너 진짜 죽어.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요. 여러분 그런 시험을 우리는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되니까. 성장은 그때 돼요. 편할 때 성장 안 됩니다. 운동해 보셨죠? 운동하면은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 놔버리고 싶을 때, 기계 듣고 막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때 힘들 때 한 3번, 4번을 더하면 그게 이제 근육이 붙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100을 쏟으면 100이 안 와요. 이제 젊었을 때 100을 쏟으면 130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100을 쏟으면 100이 안 오고 한 80, 90 이렇게 옵니다. 적당히 하는 게 지금 필요한데 젊은 분들은 100을 쏟아야 돼요. 정말 충성되게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오는 건 130이 와요.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그런 거 좀 알면 더 할 텐데. 그렇죠? 결과를 알면 더 할 텐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요.
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상대가 있어요. 아주 그냥 견고하게 그냥 문 딱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냥 집회 있을 때 그냥 뭐 일주일 남겨놓고 가고 이러면 끔찍도 안 해요. 아주 굳게 닫혀버립니다. 아주. 어떻게 할까요? 성령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 과부가 잘했던 건 자주 가서. 근데 우리는 이걸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가서 요거도 먹고 또 이제 조마조마하거든요. 막 심장 뛰고 뭐 심장 약한 사람은 막 전도할 때 불안하다는 거죠. 막 이게 심장이 뛰니까 막 욕하고 막 가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제 알죠. 해보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지 저희가 무너져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저희는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기를 바꾸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안 바뀌고 저기만 바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뀌길 원하는데 우리는 늘 상대방만 저희가 강팍해요. 관심 없어요. 얼마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안 깨져요. 뭐 10년이 되고 5년짜리가 되든 그거는 뭐 기간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인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약속 딱 돼 있잖아요. 가는 거예요. 가서 상처받지 말고. 이것도 믿음이에요. 상처 안 받는 것도. 근데 가서 상처받고 와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낭망되면 그 다음에 가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하지 마라 뭘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냐? 당연히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공급을 안 받으면은 낭망이 와요. 그러나 공급이 되잖아요? 그걸 이깁니다. 그래서 성결이 먼저예요. 성결하면 능력을 공급받거든요.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막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잡아서 나를 쓰세요. 그럼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즐겁게 하니까. 자기가 즐거운 거 힘들어도 하는 거 아시죠?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하고 보면은요. 교훈 받을 게 있어요. 주중에 늦게까지 일하고요. 하루 쉬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날 좀 일찍 나왔어요. 뭐 어떨 때는 뭐 7시에 와가지고 딱 이제 있는데 앞에 운동장이 있어요. 초등학교. 6시부터 공을 차더라고. 아니 주중에 얼마나 일을 합니까? 근데 하루 쉬는데 6시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공을 차요. 세상 말로 미친 거죠 이거는. 그 미친 게요. 말이 좀 과해요.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누구한테 미쳐야 돼요? 주님한테 미치잖아요. 힘이 나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피로가 쌓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막 인상 쓰면서 축구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막 신나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요 신앙생활. 저는 그런 게 자존심이 상해요. 그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면 자존심이 상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들보다 못하면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이 많아요. 뭐 우리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주님 사랑, 신앙 하나인데 그게 없다면 뭘 세울 겁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아파도 행복한 거 보여줘야지 그들이 소망이 가나 이유를 물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이게 뭔가 신앙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가래? 교회 가니까 그렇게 아픈 거야. 교회 가니까 너 헌금 많이 하니까 가난하지?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도 행복해. 야, 돈 있으니까 행복하냐? 건강하니까 행복해?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돈 버는 방법도. 어, 이
이 직장이라는 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큰 어떤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형제들, 자매님들은 좀 덜하긴 한데 형제님들은 가장이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어떤 좀 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타협을 하는 걸 좀 봐요. 예를 들면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죠. 환경미화 시험을 보면 서울에서 전에는 뒷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합격시켜줄게. 몇 천만 원 줘. 이렇게 딱 이제 틀이 잡힌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내가 직장 때문에 참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번에 이제 1차는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2차에서 보니까 이게 뒷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뭐 1,000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이걸 좀 주고 합격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온 거예요. 2천만 원 뭐 해봤자 몇 년이면 다 이제 갚을 수 있는 돈이긴 한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교제를 해줄까요? 어떻게 교제를 해줘야 돼요? 하지 마라 그러죠. 평생 후회할 거라고. 떳떳하지 않고 늘 양심에 걸릴 거라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깨끗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은 뭐 할 수 있겠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죠? 하나님이 안 쓴다는데 뭘 즐거움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 즐거움은 어디 거예요? 돈 버는 즐거움?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게 즐거움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죠? 깨끗한 거예요.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게 원해요. 그래야지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누구랑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물질도 그렇지만 이성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때 정욕이라는 게 참 강하더라고 보니까 이건 피해야 돼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꼭 타협하는 이유가 전도한다고 만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가요 술집에, 전도한다고 노래방을 가고, 전도한다고 영화관에 가고, 전도한다고 등산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방법 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면 이렇게 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됐다는 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내가 노래방도 가고 영화 맞춰줘서 이 사람이 말씀 듣고 구원 받았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죠? 정말 무서워요 진짜. 그렇게 해서 전도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왜 자꾸 타협을 하죠?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도하지 마라. 그게 하나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됐대네? 그럼 청년들은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은 다 밖에 나가서 연애하는 겁니다. 네? 자매가 여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성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잘 되거든요. 호기심이 오니까. 아니 우리 교회 자매님들 얼마나 순수하고 이쁘고 착해요. 그러니까 세상 남자들이 보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잘해주니까 친절하고. 그게 위험한 거죠. 하려면은 법대로 해야죠. 데려오는 것까지 뭐라 안 합니다. 왔으면 연결시켜야죠. 그쵸? 구역장님이나 조장님이나 뭐 청년의 임원들한테 자기가 끼고 들어. 그래야 된다는 거. 덕이 안 되죠. 믿음이 정말 성경적으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믿음이 덕을 쌓는 쪽으로 가야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는 것도 안 되지만 덕이 안 되는 건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돈을 그렇게 편법적으로 벌면 안 되고 신호등을 엉기면 안 되죠. 그 하나가 무너져요. 안 보일 때 하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신호를 어기더라고 보니까. 저도 오늘 오는데 조금 이제 빨리 와야 되는데 계속 신호 걸리는 거야.
신호 다 지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은 그냥 가죠. 차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 뭐 돈 버는 거 전도하는 방법이나 이성 간의 어떤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이 왜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 전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결이 먼저입니다.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3장.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뭘 먼저 준비시켰어요? 백성들을. 너희는 스스로 성결해라. 왜 이걸 먼저 준비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성결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전쟁하기 전에 성결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집회 앞두고 부부싸움 하지 마라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이 세상 말 우리가 참 은연중에 많이 이제 아재 개그 같은 거 한다 그러죠. 아재 개그. 참 들으면 좀 씁쓸하게 웃어요. 같이 웃긴 웃는데 이게 좀 어거지로 웃기는. 근데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저희 딸도 그 얘기를 어렸을 때 했는데 인터넷 강의를 요새 줄여서 인강이라고 이제 하죠, 말을. 처음에는 그 말을 이제 생소하게 들었으니까 이제 뭐 네, 아버지 제가 인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인강? 어디 있는 강의야 그거는? 인터넷 강의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인터넷 강의라 그래. 줄임말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저희 딸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선생님을 존칭을 쓸 때 쌤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긴 무슨 쌤인데 이게 이제 줄임말을 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세상은 그렇게 써요. 그게 반말 비슷한 거거든요. 존칭이 아니에요. 그냥 너나 나나 친하니까 그냥 쓰는 말인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희롱의 말. 여러분 잠언에 보면 희롱의 말이요. 합당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희롱이라는 말은 속이는 말, 누추한 말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편하게 쓰는 겁니다. 그걸 듣고 웃어요.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말에 자극을 받으면 영혼이요. 둔해져요. 세상 농담 이런 거 하잖아요. 영혼이 탁해지는 거 아세요? 깨끗해지는 쪽이 아니고 탁해져요. 그러니까 웃기려면 좀 유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들었을 때 깨는 유머가 있거든요. 이 반전적인 유머. 이 사람을 뭐 타겟으로 웃기고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유치부 아이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고래보다 큰 물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고래 이러더라고요. 얘는 길게 얘기하면 큰 거야. 고래보다 큰 거. 그 저희 딸도 어느 날 교회 이제 데려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보고 이쁘니까. 근데 저희 딸 이름이 예림이에요, 예림. 기쁠 예, 볼림. 네. 봐서 기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2000년에 이제 1999년에 하도 시끄러웠잖아. 이제. 세상 뭐 종말이 온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벌써 저희 딸이 21살이 됐단 말이야.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른들이 얘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할머니를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이제 유치부 때인데 6, 7살 됐나? 근데 와가지고 이제 저희 자매한테 이제 막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오늘 교회 갔더니 저기 이모들이 이제 이모라고 하니까 나한테 할머니 닮았대. 그게 그렇게 왜 슬프냐 그랬더니 내가 그게 늙어 보여? 막 이렇게 얘기해. 애들은 이제 좀 이해력이 떨어지죠. 순수함은 있지만 이성이라는 게 아직 이제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생겨요 자꾸. 이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세상적인 어떤. 서울은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좀 이제 지역 가면은 이제 편하게 교제하면은 농사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뭐 씨를 못 뿌리고 비료를 뭐 하고 뭐 이런 얘기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너무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희롱의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세상에 속한 말 이런 말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칭을 써주고 어떤 분은 존칭을 안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 어이 이러더라고. 어이 이리 와봐. 제 구역장이었을 때인가. 어이 이리 와봐. 존칭을 안 쓰세요 이분은. 좀 보기 안 좋죠. 주님은 나의 발을 씻겼는데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기를. 그게 주님 만날 때까지 소망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 싶고 그게 마음에 늘 소망이 되고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야 진짜 바울처럼 살고 싶다. 야 다윗 멋있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 겁 없이. 막 요셉도 거의 완벽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세례요한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만 높이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그렇게 살기를 이제 지금 더 바라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좀 가까이 해야 되는데 교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 하고는 있지만 참 그거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욱 전화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럴수록 더 놔두면 임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종으로 갑니다. 방종으로. 그럴수록 더 여기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15장 죄송합니다. 사사기 8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근데 이스라엘에 참 믿음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했지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앞에 보면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명이 이제 추려지죠. 32,000에도 추리고 나머지는 왜 같이 못 갔을까요? 두려워 떠는 자. 자격이 안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두려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에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죠?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잖아요. 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아. 이 말이 낙심되니까 빼버린 겁니다. 300명 가지고 엄청난 아람 군대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을 막 축켜 세우죠. 막. 기드온 대단하다고. 근데 기드온이 겸손했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기드온이. 근데 그 다음에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될 때. 네?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그러죠?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이게. 칭찬을 많이 들으면 위험해져요. 사람의 어떤 말에 귀담아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이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지금 좋죠, 당연히. 이 백성들도 막 칭찬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을 하다 보니까 교사를 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언제냐? 시기적으로 학예 수양이 끝나고 다음. 왜요? 그 전까지 몇 달 동안 막 충성되게 준비하고 막 시간 늦게까지 봉사하고, 근데 그때 교제 안 하고 봉사하면 지칩니다. 근데 충성돼야 되니까 맡겨진 자에게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거 믿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교제 없으면은 바닥을 긁는 거 아시죠, 이게? 그럼 싸우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학예 수양까지는 가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겁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제가 먼저예요. 하나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늘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 뭐 준비한다. 그럼 중간에 스톱. 오늘은 안 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면서 푸는 거예요, 서로. 하다 보니까 이럴 때 마음이 상처가 되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풀고 마음이 더 하나가 되고 다음날 봉사하면 더 힘을 받아요. 근데 그냥 줄기차게 가잖아요. 진짜 쓰러져요, 쓰러져. 말씀을 듣지만 너무 피곤하면 이게 또 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톱.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 다시 하고. 이거 중간에 그 쉼이 없잖아요. 넘어져요. 교제가 먼저잖아요. 당연히 맡겨진 자에게 충성은 맞는데 무슨 쉼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쉼으로? 왜 제가 얘기한 제가 그렇게 넘어졌거든요. 학예 수양회까지 정말 막 열심히 살다가 바닥이 났어. 그때는 거의 교사들이 봉사 때문에 청년의 교제를 안 갔어요. 이게 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내가 배운 건 교제 중요성을 배웠는데 실제 가보니까 교제를 안 가고 봉사를 하네? 무슨 쉼으로 하는 거야 이거? 근데 교사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교제로 가면은 이거 뭐 저기 완전히 배신감 느끼는 것 같아서 분위기상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교제하는 방법도 잘 모르다 보니까 같이 봉사를 하는데 너무 버거웠습니다.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돌아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원이 없다 그래서 봉사를 그냥 급하게 맡기잖아요. 진짜 떨어집니다. 떨어진 사람 데려오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이 뭘 했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여기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청구하는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돼.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니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돌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거 가지고 뭐 했냐면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이거 하지 마. 하나님이 하란 얘기 없었으니까. 근데 자기 생각 따라는 신앙을 위해서 이거를 첨가를 시킨 겁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일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 입었던 옷인데 자기 집에 뒀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그것을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안 만들어도 됐는데 왜 만들었죠? 목적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뭔가 좋은 쪽으로 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갔어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죠. 네? 그냥 커피 한 잔 가지고 5시간, 6시간 교제해도 좋아야 되는데 너무 이벤트로 가다 보면 이벤트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축구할 때만 나오고 행사할 때만 나오고 이 사람들 뭐로 잡을 거예요? 행사로? 에봇으로? 안 돼요. 그게 음란이 생기는 거. 그게 좋았어. 요리 교제가 좋았어. 축구가 좋았어. 주님이 좋았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지금 기도원이. 주님께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목적은 그거였는데 이게 너무 이제 커진 거죠, 이게. 형제님들은 축구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이제 축구 좋아하다가 좀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못 뛰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 아세요? 집에 가서 제가 축구하다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그거를 그렇게 차는 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찰 걸.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가 우상이 됐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좀 들어갔을 텐데 벌써 비중이 커진 겁니다,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은 집에 가면 당구 치면은 천정이 당구 다이라고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조심하라는 얘기죠. 육체의 어떤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때문에. 순수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냥 주님 하나면 족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금방 친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너 몇 평 살아? 너 대학 어디 나왔어?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그냥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이면 좋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자꾸 섞이는 겁니다. 애보 왜 만들어요? 안 만들어도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면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깨끗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돌잖아요. 믿음으로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무너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는 좀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답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예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떡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떡 파는 할머니가 떡값은 싸요. 근데 너무 맛있어. 사람들이 떡을 한 번 사면은 한 번 사간 사람이 없어요. 계속 사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그런 걸 보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슬퍼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 떡이 팔리면 팔릴수록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다음에는 그 마을에 다시는 안 갔다 그래요. 왜 그럴까 봤더니 어느 날 떡을 거의 다 팔았을 무렵에 한 소년이 할머니에게 은하를 내밀었다 그래요. 이것을 쳐다보고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은하만큼 떡을 달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 소년이 아니요. 할머니께 사간 떡에서 이 은하가 나와서 되돌려 드리려고요. 이 아이만 왔어요. 떡을 왜 많이 사갔다고요? 그 속에 은하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사갔는데 자기 거 아니잖아요. 돌려주러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만. 이 할머니가 왜 그런 걸 했냐면 이 할머니는 돈이 많은데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물려줄 후계자를 찾았던 거예요. 누구한테 줬을까요? 이 소년한테. 여러분, 자기가 정결하지 못한데 다른 이에게 정결함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지 깨끗해져요. 전도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겁니다. 정말 이 아이만 정직하고 깨끗했어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은을 돌려드리러 왔던 겁니다. 우리 받은 거 있죠? 받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 돌려드려야죠. 그 사람을 쓸 겁니다. 받쳐진 사람. 깨끗하게 해서 더러운 채 바치지 말고 깨끗하게 해서 드려보세요. 왜 안 씁니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죠, 당연히. 그렇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정말 겁없이 한번 전도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여기 가득 차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교회당 짓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이 전국에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저도 천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이 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찢기가 있다면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건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가운데 없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성도 교제의 밤과 또 동계 수양회, 내년에 또 많은 집회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충성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걸 믿습니다. 더욱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우리 안에 주셔서 겁없이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6페이지입니다.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비어든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